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2장 17절과 15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와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붉은 용이죠. 큰 붉은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는 반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짐승과 싸워 이긴 성도들이 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 모래가 나오고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다 모래와 유리바다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모래 섞인 바다고 그리고 바다가 유리가 되어진 바다가 있는 건가요? 붉은 용이 서 있는 곳은 바다 모래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과 싸워 이긴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유리바다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동일한 단어는 바다이고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모래와 유리가 있겠죠. 그럼 모래와 유리의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모래를 녹여야 유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일단 차이점은 거기 있는데 오늘 바닷모래와 유리바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잠시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붉은 용이 선 곳은 바닷모래입니다. 붉은 용이 선 곳은 바닷모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붉은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 이 바다라는 곳은요, 영적으로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다고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하고 있는데 궁창 아래 물에 속한 곳이 바다입니다. 궁창 아래 물에 속한 곳이 바다와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가 포함된 궁창 아래 물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이니까 하늘 아래죠. 즉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 즉 천하에 속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다는 첫째 하늘에 속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하늘에 속한 바다에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였죠. 머리는 사상과 이념을 나타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 사상, 즉 7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가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이름들이 기록된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죠. 바다에서.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그 짐승은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 말씀에는
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참남되다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입니다. 그 입을 받은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2달이에요. 42달입니다. 보세요. 아까 짐승이 속한 그 바다, 짐승이 나오는 바다는 1층천, 즉 첫째 하늘에 속한 곳인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42달 동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달이잖아요. 짐승은 달에 속했다는 겁니다. 달에 속했어요. 달은 어디를 주관해요? 어둠을 주관하죠.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큰 광명은 태양입니다. 해.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그 달은 밤을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2달 동안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회방하는 일을 42달 동안, 즉 밤에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 하늘이 아니라 밤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42달 동안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회방하고 참남되는 그러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즉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성전 밖 마당, 즉 성전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속하지 않은 그런 땅에 속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사단마귀, 즉 짐승이 42달 동안 짓밟는 그러한 심판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붉은 용이 선 바다입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선 바다 모래라고 하셨습니다. 모래는 무엇일까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와 습기가 없는 먼지 같은 존재를 모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심판과 재앙을 모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섰다는 것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다 모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붉은 용이 그 모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예 확고하게 그것을 정해서 그 모래를 자기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모래 위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즉 하나님의 변화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생기가 없는 것이 바로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 그것이 바로 모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예요.
말씀이 없는 존재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즉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에 신령한 단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즉 각자 말씀이 없는 너희의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망시키리라,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 대신에 뭘 내려요? 티끌과 모래를 내린대요. 티끌과 모래. 즉 무엇입니까? 보이는 모래가 아닌 거예요. 보이는 모래가 아닌 거예요. 티끌은 아파르입니다. 티끌은 아파르, 흙과 땅, 진흙, 재, 마른 땅, 먼지, 쓰레기, 티끌더미, 이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아파르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습기가 없습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를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와 동일한 말을 모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파크에 해당하는 모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작은 먼지, 가루, 가벼운 입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파크라는 모래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지는 존재, 먼지에 쌓여서 먼지와 씨름하다가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이 아파크에 해당하는 모래입니다. 이 모래에 속한 자들, 즉 티끌과 모래와 같은 자들은 완전히 전멸되고 완전히 황폐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 땅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비품에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비가 거기서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 땅이 어떤 존재예요? 아파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모래 같은 존재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즉 말씀의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는 그 땅의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흙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티끌과 모래에 해당하는 아파르를 가리킵니다. 먼지 같은 존재, 말씀이 없는 존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아파르, 모래 같은 존재인데 그것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 속하지 못하고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들은 아파르, 모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닫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래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생명 같은 존재입니까? 생명입니다. 모래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파르예요. 모래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없는 존재는 어디로 돌아가요? 죽어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과 슬픔, 분노와 제왕,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게 됩니다. 욥기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분한이라는 것은 원통한 심정, 겪은 고난, 고통,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가리킵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래 같은 것이 바로 나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겪은 고난이고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래는 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날아가는 입자 같은 것을 얘기해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홀이라는 모래인데, 이 홀이라는 것은 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몸을 뒤틀다,
진통을 겪다, 두려워하다, 고생하다, 괴로워하다, 고통스럽다, 고통으로 근심에 빠지다라는 그러한 말을 가진 겁니다. 이 모래라는 그 말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과 진통이며 재앙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3절에도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즉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래보다 더 무거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20장 17절에도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거짓말하는 것으로 사기를 쳐서 취한 식물이 맛은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래가 가득하대요. 여기서 모래는 완전히 날카로운 것입니다. 모래같이 자갈, 화살 같은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 심령을 찍어서 찔러서 죽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 같은 바다에 선 붉은 용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7머리,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7머리의 사상을 가지고 모래 위에 서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서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그 짐승, 7머리를 가진 그 짐승을 이기는 자가 있었는데 이기는 성도들은 어디 위에 선다고요? 유리 바다 위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이기는 자가 서 있는 유리 바다입니다. 유리 바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붉은 짐승이 서 있는 곳이 무슨 바다예요? 모래죠. 모래가 있는 바다. 즉 바다 모래 위에 붉은 짐승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섞입니다. 불이 들어갔어요. 불이 들어가면 모래가 어떻게 될까요? 녹게 되죠.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고 녹아서 나중에 식으면 그 유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규사라고 하죠. 규사에 여러 가지 또 뭐 첨가물을 추가해서 유리를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1400도에서 1700도 이상의 온도로 고온으로 그 규사를 녹입니다. 모래를 녹여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식으면 나중에 유리가 되어지잖아요. 그쵸? 불이 섞였습니다. 그 바다 모래 위에 불이 섞였어요.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가 된다는 거죠. 유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맹렬한 불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대요. 우리 앞에 각자 오신대요. 들어오신대요. 맹렬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나무가 되겠네요. 불이 사릅니다. 우리는 바다 모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래를 녹입니다. 불사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마지막 때도 불로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말씀의 불, 동일한 말씀의 물로 노아 때는 심판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불로 심판하신대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신대요. 자,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죠. 말씀으로 불사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말씀이라는 불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불살라지나요?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불이 없으면 불살라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라는 불로 깨끗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죄가 없어지는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즉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래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겁니까? 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유리는요 모래, 즉 규산에 탄산소다 그리고 석회암을 적절한 비율을 섞습니다. 물론 80% 이상은 모래예요. 규산은 모래예요. 거기에 높은 온도, 몇 도 정도? 높은 온도는 1400에서 1700도까지 엄청난 온도죠. 그렇죠? 그런 온도로 완전히 녹입니다.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서서히 냉각하면서 나오는 물질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예요. 유리는 투명한가요? 불투명한가요? 투명하지요. 깨끗하지요. 그래서 유리를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요. 수정을 우리는 보통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헬라어는 크리스탈로스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탈로스에서 나오는 게 크리스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탈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납성분이 포함이 된 유리예요. 그것도 유리의 하나의 종류예요. 유리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납성분을 함유해서 굴절률을 높이고 투명도가 높은 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보통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납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와 같은 건데 뭡니까? 투명성을 굴절률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니까 뭐예요? 그 투명도가 선명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15장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래 바다 가운데 불이 섞였으니까 유리 바다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존재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말씀의 불이 더욱더 타올라서 더욱더 투명해졌습니다. 더욱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아까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됐는데 지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었어요. 점점점 강도가 더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수정같이 맑은이라는 말 자체가 람프로스라고 하는데 빛나다, 투명하다, 그리고 눈부시다, 밝다, 선명하다, 그리고 더욱더 명백하다,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더욱더 투명해졌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투명해지니까 그 유리바다 같은 존재가 그런 유리바다 같은 성도들이 그 속에서 말씀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흘러 넘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 넘쳐서 세상에 택한 많은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런 존재들을 정금 같은 맑은 유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 같은 맑은 유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 각자 거룩한 성도인 각자 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어린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존재가 정금 같은 맑은 유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금 같다. 정금입니다.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순결하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깨끗함 받고 정결해지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집니까? 불에 의해서, 말씀의 불에 의해서 정화된 존재가 바로 깨끗한 존재가 되고 순결한 존재가 돼요. 말씀의 불에 의해서 모든 부패한 욕망과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이에요. 이 말씀의 불에 정금에, 말씀의 불에 연단받은 그 정금, 말씀의 불에서 녹여서 그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진 깨끗한 존재가 바로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금이 바로 맑은 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맑은, 정하다는 정금과 맑음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카다로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금 같은 존재가 바로 맑은 유리 같다라는 겁니다. 유리 같은 투명한 존재,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유리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도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모래 같은 존재입니다. 습기가 없는 존재입니다. 훅 불면 사라지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 살 수 없는 존재,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모래입니다. 그것이 바다에 속한, 밤에 속한, 흙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 심령 마음 가운데는 붉은 용의 역사에서 사단 마귀의 짓을, 옛뱀의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들은, 말씀의 불로 연단받은 존재들은 그 붉은 용과 싸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은 유리 같은 존재, 수정같이 그런 맑은 존재가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는 존재, 순결함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정금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맑은 유리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수 강이 넘쳐나는, 생명수의 말씀이 넘쳐나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리 바다에 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들이 바로 바다 유리 같은 존재, 맑은 유리, 수정같이 그러한 존재,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존재, 정금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리라.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익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맑은 유리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즉 말씀의 불이 이 세상 모래를 다 녹여서 맑은 유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정결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령한 생명수의 말씀의 존재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바다에서 모래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인하여 생기가 앞으로 넘을 받고 생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맑은 유리 같은 존재, 유리 바다에 선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불로 날마다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맑은 수정 같은 정금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드립니다. 감사합니다.